성경에서 나왔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예배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감사의 우리 그 열매들이 맺혀지는 연말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추수감사들을 하나님 의미합니다. 하나님, 귀한 필그림들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도착하여서 하나님 그 한 해 동안 그 미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 보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항상 무엇인가 불안정하며 미래를 볼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간구하는 것을 간구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저희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이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감사 넘치는 귀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찬양하는 귀한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시며, 그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것뿐만 아니고 하나님께 주신 것에 하나님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통해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시간들 이거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허락하시는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필그림들이, 이 땡스기빙이라는 것은 미국의 필그림들이 사실을 어떻게 만들어낸 그들의 트래디션이었는데요. 기독교적으로는 목사님 말씀처럼 나와 있지는 않죠, 절기로. 하지만 참 감사한 것은 미래가 불확실한 그들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 예배가 되었을까. 1년 동안 죽을지 살지 여러 가지 환경,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나서 수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지라는 그들의 그 예배가 과연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만약 여러분께서 그런 동일한 환경에서 이 한 해를 지내셨다면 오늘 이 예배가 참 감사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고 그런 일들을 겪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면 아마 그만큼 감사하기 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우리 영혼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을 가지고 명령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영혼은 복받을지어다, 내 영혼은 감사할지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실 줄 믿습니다. 지금 찬양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그러한 예배가 되는, 그러한 마음을 갖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
주님 사랑의 손길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흐트러진 나를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를
귀한 성령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능력을 찬양하시게 해달라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저들에게 하나님께 자유롭게 찬양함으로 자유롭게 예배드리기를 원하여서 저 필리핀들에게 허락하셨던 그 자유로운 나의 심령들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심령들을 이 시간에 우리 받기 원하여 나와사오니 아버지 잠자가 너무 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들이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러운 영들이 이 시간에 심령에 있다면 아버지 깨닫게 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음이 되게 하실 때 하나님으로 같이 앞으로 하나님께 주셨던 그 되게 하셨던 그 열정의 회복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있게 되어 주시기 원합니다. 더러운 영들을 심령의 영들이 너의 능력으로 떠나갈지어다 멸망되어 지어다 하나님 도우심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능력이 아버지 시간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리오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드립니다. 예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 우편강도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너무 이렇게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우편강도 하면 어떤 오해를 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요즘에 새벽에 이 잠언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강의하는데 잠언의 핵심 말씀이 뭐죠? 잠언 하면은 지혜죠, 지혜. 그런데 지혜의 반대가 뭐죠?
어리석음이죠, 그죠? 지혜와 어리석음. 잠언에는 지혜와 어리석음이라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그 전체를 풀어갑니다. 오늘 새벽에 잠시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성경은 항상 짝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생명과,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과 이삭, 그리고 보면은 출애굽기에도 보면은 출애굽할 때 모세와 여호수아 짝으로 나오죠. 사울 왕과 다윗 왕 짝으로 나오죠. 북남 유다와 북이스라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구약과 신약, 전부 뭘 이야기합니까? 이 두 개가, 두 개 짝이. 하나는 율법, 옛 언약을 이야기하고 하나는 새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전부 어디로 기결이 되는가 하면은 율법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그 죄에 대한 값으로 십자가가 일어나고, 그런데 새 언약, 그런데 끝이 아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다시 일어나는. 그래서 항상 성경은 이 두 개의 짝으로 이야기됩니다. 전체가 그래요. 다른 얘기하는, 성경은 한 이야기만 합니다. 다른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는가? 어떻게 구원하는가? 어떻게 구원하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죽고 그리고 다시 살리는, 새롭게 만드는 새로운 피조물을 내서 살리는, 항상 요 이야기 하나만 딱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잠언의 이야기도 보니까 세상 뭐 처세술 이야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혜는 생명나무로 인도하며 생명과로 인도합니다. 그 생명과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는 바로 생명나무 살리는 새 언약을 이야기하고, 반대 어리석음은 어디로 인도하죠? 그를 사망으로 이끄는 거예요.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성경이 요즘에 제가 성경을 하루 종일 사무실에 앉아서 뭐 다른 목사님들 설교도 듣지만 성경 보면서 연구하는데, 야, 성경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게,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로 다 연결되어 있고 다른 이야기 성경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야기 외에는 다른 것 없어요. 전부 모든 뭐 선악과 나무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나무 과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이야기하는 게, 말씀. 천지를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창조했잖아요. 말씀으로 창조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도 부끄러운 구원 그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또 구원하고 계신가, 한번 이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39절에 보면은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 사람은 왼편강도죠. 왼편강도는 어떤가 하면은 비방한다. 지금 죄의 값으로 사형 선고를 당하고 죽어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이 사람은 어떤가 하면은 자기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의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죽지 말고 우리 살아서, 나를 살아서 죽지 않고 한번 구원을 이뤄봐라. 죽지 않고 구원해, 십자가 없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죽음 없는, 십자가 없는 구원을 한번 행해봐라. 다시 말해, 이 사람은 정확하게 율법을 이야기하죠.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죽어야만 은혜가 임해 구원을 얻는데, 율법은 어떤가 하면은 내가 죽지 않고 율법을 가지고 자기를 포장해서 이 뭡니까? 바벨탑을 쌓아서 자기를 포장하고 단장하고 뭘 이렇게 내가 해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바로 이 달린 행악자 왼편 강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40절을 보면은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우리가 행한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 이 우리가 행한 일이 뭐겠어요? 이 강도들이 뭐 죄 지었겠죠.
뭐 우리가 생각해서 그냥 행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막 도둑질을 많이 했든지 살인을 했든지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연구에 의하면은 로마에 대항해서 막 독립투쟁을 했던 이런 투사라고 또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겉에 드러난 이야기고 속으로 들여다보면은 이 사람들 행한 게 뭐겠어요? 너는 흙이니 흙에서 왔으니 그가 행하는 일이 뭐면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에서 와서 타락한 죄악 가운데서 태어난 우리 인생에게서 행하는 것은 전부 그 인생 내내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고 사람을 찌르고 죽이고 이런 것들 전부 우리는 그것만 낸 거예요. 우리가 행한 일에, 여러분 뭐 여기서 뭐 도덕적으로 조금 깨끗하게 살았고 이 사람은 뭐 조금 더럽게 살았고 그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모든 인생들은 전부 누구나 할 것 없이 지금 십자가상에 달려 죽는 두 사람 가운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사망이 왕노릇하고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다시 말해 이 십자가에 달린 두 사람은 모든 사람,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의 삶이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이 두 사람의 모습이란 것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 모든 인생은 죄악 가운데 태어났으니 결국에 사망이 왕노릇하는, 사망의 종노릇하는 그 보응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에 당연하거니와, 다시 말해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나는 맞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나는 죄인이요 그 값은 나는 죽어야 하는 죄인입니다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본 거죠. 그래서 어떤 일입니까? 40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내가 그래도 죄 많이 지었지만 그래도 어릴 때 친구한테 과자 하나 사준 것, 아니면은 뭐 또 이렇게 했는데 선한 거 된 거, 내가 했던 거 이거 기억하시고 나를 불쌍히 보시고 그걸 봐서라도 조금 살려주십시오 하는 자기 의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잖아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모든 이 구원이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당신이 기억해달라. 나에게는 선한 것이,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지만은 당신이 기억해주면은. 근데 보십시오. 이 기억한다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들을 돌보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였더라. 똑같은 이야기죠. 이스라엘이 죄악 가운데서 뭡니까?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막 부러질 때 그들에게는 아무 곡이 없는데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출애굽한. 또 재밌는 사실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엎으실 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으시는 중에 롯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이 기억하시면은, 하나님이 이 기억은 어떤 기억이었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면은 구원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이 나를 구원한다는 것을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언약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구원은 하나님에게 달렸지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는 이런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가 보면 성경 참,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은 참 신학자들, 할 일 없는 신학자들 참 많습니다. 진짜 핵심은 이거 찝지 않고 엉뚱한 연구를만 해가지고 저 삼천포로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 보면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러니까
그러면, 아니, 천국에 있어야 그런데 왜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그 천국과 뭡니까? 이 사이에 연옥이니, 낙원이라 봐라. 여기 중간에 있지 않냐? 이런 소리 하면서, 그러야 할 것도 연옥소리 나오고, 이런 헛소리 나오는데, 여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낙원이란 표현이 뭐겠어요? 낙원이 어디겠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낙원. 예? 천국? 자, 오늘 이 의미는 낙원이란 이런 의미,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야, 네가 나하고 같이 죽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죽는데 너도 나하고 같이 죽어 무덤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왜? 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네 육신이 죽음으로 네 죄가 사함받고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너도 나와 함께 살아날 그 소리예요. 어디 연옥이고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반드시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이 구원의 비밀을 여기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요 상황, 요 그림은 정확하게 다르게 표현하면은 우리는 전부 예수 믿기 전에 전부 다 가면은 왼편 강도의 그 단계에 있다가 그리스도라는 브릿지를 통해서 오른편으로 옮겨가는 그 구원의 여정을 이렇게 비춰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은 우리 속에 요 지금 골고다 언덕의 요 모습이 우리 속에 그대로 들어와 있어요. 내 속에도 때로는 보면은 비방하는 이야기, 왼편 강도처럼 조금만 빈틈을 주면은 자기 죽어가면서도 별것도 아니면서 그러면서도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비방하고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오겠다 그러고 누구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전부 나는 괜찮은데 쟤 때문에 전부 그러면 자기 의를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 의. 이렇게 순간 왼편으로 갔다가 또 은혜를 알면은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알면은 맞아, 나는 아무것도 없지, 오직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지, 주님께로 갔다가 그래서 우리는 어떤가 하면 계속 이 땅에서도 뭡니까? 십자가에서 여기로 갔다 저로 갔다 이러는 인생을,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여기서 그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오른편 강도처럼 모든 것이 주님께만 바라보며 주님께 맡기며 은혜 안에 거하는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속에 이런 분명히 오른편에 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왼편에 가서 다시 비방하며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하고 어떻게든 마른 자리로만 돌려고 하고 자꾸 내 속에서 이런 영적 싸움인데도 그 싸움을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요리 피하고 조리 피하며 십자가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만을 기대하면서 혹시 왼편 강도로 돌아가 있지는 않느냐는 말이지. 여러분, 우리의 영적 싸움은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내가 왼편에 쓸 건가 오른편에 쓸 건가, 은혜 안에 갈 건가, 아니면은 그냥 내 속에 일어난 육신의 생각에 그냥 끌려가서 불평하고 나오고 싶은 그냥 불평하고 그냥 그렇게 세상 사람과 같이 뒤섞여 살 것인가.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고난이에요. 요즘에 지금 로마서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에 보면은 고난 이야기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 핍박받는 거 이런 육신적으로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너무 성경을 얕게 그때 것으로 풀다 보니까 목사님 요즘에 그런 고난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기껏 해봤자 남편한테 남편 돈 못 벌어와서 아니면은 이런 걸로만 생각하는데 성경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뭔 줄 압니까? 바로 내 속에서 일어나는 끝없는 이런 육신의 생각과의 이런 싸움, 이 영적 싸움을 이야기하는 거지 돈 없고 성교가 가지고 핍박당하고 이런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내 속에서 이런 끊임없는 이런 싸움 가운데 정말 기도하지 않고는 한순간도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는 순간.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오면서도
괜히 미리 광고해가지고 오늘 지금 할리데이 아닙니까? 지금 땡스기빙 할리데이. 미리 광고해갖고 새벽 예배, 오늘 새벽 예배 3명 나왔나 4명 나왔나. 여기 2명 앉아있고 저 한 명 앉아있어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 힘들겠어. 사람 보면 또 그것도 몇 명 앉아있지도 않은데 3명, 2명, 3명 앉아있는데 그 중에 또 절반은 졸아. 절반은 졸고 절반은 눈 감고 있어. 어디다 눈을 돌 것이 어디다 눈을 돌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다 눈을 줄 압니까? 저 뒤에 카메라를 딱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방송은, 우리 교회는 이 생방송, 전 세계 생방송 되거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우리 또 목장식을 다 보내잖아요. 그래서 저 카메라 한번 응시하면서 했어요. 이렇게. 참, 그러면서, 괜히 했다. 이런, 그냥 좀 쉴 건데,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교회 오면서 찬양 소리를 듣자마자 그 생각이 싹 사라지면서 어떤가 하면, 맞아. 단 한 사람이라도 기도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서 이 교회가 오픈되어 있고 하는 것이 교회의 도리다. 그럼 제 마음이 확 바뀌었어요. 그런 생각 하다가 오다가 갑자기 그 소리 들으니까,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찬양 소리 들으니까 사무실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30분 전에 제가 와서 기도했습니다. 보통 때는 한 10분 전에 오는데.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많은 줄도 몰랐어요. 이 앞에 찬양하면서 뒤에 한 30명 앉아서 우리 찬양팀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 나오고 보니까 평소보다 똑같이 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이 고난에 동참할 수 없어요. 그냥 여러분 다 아는 그 이야기, 고난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영적 싸움하면서 정말 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기도하지 않고 고난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 얻어맞는 거, 돈 없어, 이거는 고난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광을 위한 고난, 그 이야기 아닙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만이 이 고난을 알고 동참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승리하며 나가는 겁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왼편에 있는 식구들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이쪽은 왼편, 그런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혹시 불만이 있고 비방하고 막 뭐 때문에 이런 말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왼편으로 가 있는 거예요. 왼편으로 가 있는 게 있다면 다시 오른편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그 영광에도 동참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식구들이 매 순간순간 왼쪽에 있다가도 다시 이 오른편 강도의 고백이 나오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지금 뒤에 우리 관장님, 박 관장님 나와 계신데, 우리 교회가 한 30명 모일 때 가장 어려울 때 제가 학원에서 픽업을 했습니다. 우리 관장님, 아이캔도 관장님, 저 픽업을 했어요. 픽업을 하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오니까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다시 감사가 또 들었습니다. 저도 오늘 막 오면서 앞에 막 도로 재련하고 막 먼지 풀풀 날이지, 날씨도 춥지, 또 어제 좀 쉬었지만 오늘 또 막 좀 불평이 좀 차고 한데, 우리 관장님 보니까 또 감사가 제가 막 넘쳐요. 이야, 내가 그렇게 가장 어려울 때 교회 15인승 밴 뒤에는 에어컨이 안 나요. 앞에만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애들 막 15명씩 막 20명씩 꽉꽉 실어가지고 방과 학교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지금이 더 바쁜 것 같아요. 노는데도 더 바쁜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또 이렇게 축복하신 거 생각하니까 또 감사가 넘치고, 오늘 또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감사 이야기 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다시 이렇게 감사가 회복되는지. 이야, 참 사람이란 게 그러구나.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듯이 정말 은혜로 시작했는데 또 돌아가는 우리 그런 모습들이 내 모습이구나. 하루 종일 감사하고 찬양해도 부족한데 조금만 불편하면 다시 돌아가고, 누구 때문에 하는 우리의 모습들, 왼편 강도의 모습이 내 속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다시 은혜를 회복하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밤에 모든 무거운 짐들 다 털어내고 다시 처음 사랑을 딱 채우는, 그래서 다시 이 땡스기빙이 정말 감사로 차는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참으로 여러분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좀 힘들다 그런데 사실 우리 온두라스 선교만 가도 그분들 평균 이 월급이 한 달에 한 400불, 500불입니다. 그래도 직장이 있는 사람은 다행이고요. 그러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10배가 많아요. 사실 우리 여기는 보통 보면 한 3,000불 벌잖아요. 우리가 누리는 이런 환경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가 그런 것을 잊고 살지 않았나. 우리 땡스기빙 우리 다시 돌아보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내 마음에 주님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온전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바라보며 우편강도처럼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감사하는 우리 마음 되게 해달라고. 혹시 여러분 직장 문제로, 가정 문제로, 자녀 문제로 매인 것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세요. 그건 내가 지고 있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그건 내려놓을 때 주님의 은혜가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나아가고 있으리라. 내가 네 마음의 주인 되리라. 내가 네 속에 들어가리라. 우리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버지 한 십자가에 달려 수직 가운데 벌거벗은 가운데 높이 들려 죽어가는 이런 아버지의 명평강도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아버지는 내가 너와 함께 나아가고 있으리라. 아버지는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케 하시고 이제는 안식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거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내 땅을 돌아가는 어리석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드리지 아버지 치지 말고 영적으로 싸워 이기는 아버지를 믿음의 목성을 더 되게 치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권한되는 것이 나의 유익이라. 맞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육신을 내게 싸워 죽들더라도 십자가 앞에 나를 엎드려두지 바로 아버지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내가 나를 지어내어 하나님 그 방문이 시간을 믿소리 여호와의 시간 가정과 내가 축복하고 내려와가 우리 속에 이런 아버지의 감사를 가득하게 드려보고 감사한 그 심정기에 아버지의 하늘을 구하는 이유로 하나 그런 주어지나 저희들의 주로 우리들이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하되 있습니까? 주님이 시간 안에서 아버지의 더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여호와의 경험을 얻는 이제 아버지는 자를 불만이라 깨끗하며 전하며 아버지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함부로 나오실 수 없습니다. 이런 시간에 얼마나 바쁩니까? 가정으로 또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발길을 이곳으로 이렇게 옮기셨다는 것은 첫 번째는 축복이 있는 거고,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 삶에서 보면은 이게 익숙해진 분들은 더 큰 축복이겠지만, 그렇지 않으시더라도 어려운 가운데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어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그 나름대로 큰 축복인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참 영광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분은 우리에게는 피난처시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시시때때로 그 피난처가 싫어서 도망가기도 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의지하기 싫다고 땡깡을 부릴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천사를 보내시고 또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허락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과 또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동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곳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여기 안 계신 분들은 보강 받았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예, 우리는 같은 배에 탄 사람입니다. 방주에, 참 교회라는 방주에. 요즘에는 참 안타깝게도 그 방주가 우리 방주에만 예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저 방주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맞긴 맞는데 너무 쉽게 왔다 갔다 하는 것에 참 실망보다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무엇으로 믿음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 아이들에게 많은 정말 뛰어난 설교였다,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어려울 때 기도하시는 것,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모습, 그걸 보여주신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지금 예수를 안 믿어도 교회 안 나와도 어머니 아버님도 돌아가고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얘기할 줄 믿습니다. 그걸 보고 이 앞에 꼬꾸라져 기도하며 다음 세대의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도 열심히 그거하고 상관없이 기도하고 하는 아이들도 있죠. 우리 2세 아이들도. 하지만 우리 그것을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는데,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는데, 하나님 그런 피난처 이곳에 왔사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난 상처들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위 가정 친지들에게 하나님을 의지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게, 내가 말로 하는 것이 행동으로 믿음의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본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기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전하기 원하여 하나님의 불이 필요하오니 하나님 그 성령의 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에게 담력이 생겨 그걸 전할 수 있는 저희들 삶을 통해 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 허락해달라.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다음 한 해에는 더 많은 하나님의 열매들,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기 원하는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 성령의 능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원하여 하나님의 불이 필요함을 시간에 찾아가며 아버지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시는 가운데 아버지 불을 내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세워나가며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주님을 선언하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